할렐루야. 고난주간 기도의 둘째 날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 주인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동사다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아빠, 나는 자신감이 없어서 힘든 일이 참 많아.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들도, 그 아들의 아버지도 10대 때 아들과 똑같은 고민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말에 공감할 수도 있었고 또 대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시한 게 이런 것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 예수님은 아빠에게 지혜도 주시고 자신감과 담대함도 주신 분이란다. 너도 그 은혜를 깨닫고 믿게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에 서 있으면 우리는 든든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견고하고 평안하며 강건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오늘 말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한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때가 되어 임대를 받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보내는 사람들에게 세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때렸습니다. 결국에는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주시는 음성은 첫째로 만든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포도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농부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고 있죠.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팔, 다리를 만들었나요? 우리가 눈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하면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지만 소유하거나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 내 것 같지만 내 것 아니죠. 하늘을 내가 만들었나요? 땅을 내가 지었습니까? 이 땅에 공기를 우리가 치워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죠.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인은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며 살고 계신가요? 두 번째 음성은 결국 문제는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농부들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는 말입니다. 결국 문제는 욕심입니다.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욕심으로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렸고 결국 아들도 죽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욕심이 문제죠. 여러분, 욕심이 문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심,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심, 그 결과 오히려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는 금이 가고 멀어집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부당한 욕심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나 물질을 향한 정상 범위 이상의 욕심을 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의 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천성은 바뀌지 않는데요. 목적이 달라지면 삶이 바뀝니다. 성격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욕심이 사라집니다. 마치 불을 켜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욕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중에 제가 큰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 전체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 농부들이 주인에게 내야 되는 임대료 세가 있습니다. 이 세가 처분해가 되었는데요. 이 임대료인 세는 누가 주인인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를 받는 사람이 주인이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세를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는 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배 생활, 헌금을 필요한 헌신 생활, 포함한 헌신 생활, 또 봉사하는 삶 이런 것을 세라고 할 것입니다. 세는 당연히 주인에게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당연한 일을 하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이만큼 일하고 있어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이만큼 하는데 사람들은 왜 안 하지? 우리 스스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욕심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도 평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